에스더서를 4번에 걸쳐서 우리가 나눠봤는데 1장부터 우리가 2장을 처음 봤었죠. 그래서 와스티가 폐위되는 얘기, 그리고 미인대를 해서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이런 세상의 법 사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부분, 그런 페르시아의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 이런 이야기들을 쭉 나눴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6장부터 이제 8장, 6장, 7장, 5장, 6장, 7장을 쫙 봤으면서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하만과 이제 모르드게, 그리고 왕후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그 뒤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결말 부분인데요. 이제 8장, 9장 불임절이 어떻게 제정되었는가, 그래서 에스더의 간청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에스더서를 지금 4번에 걸쳐서 나눠서 저도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에스더서에 조금 흥미를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에스더서가 우리의 삶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한 점에 있어서 참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참 위로와 소망을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서 저는 조금 아쉬운데요. 이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불임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불임절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한 번 더 이 동상이몽 같은 무지몽매한 이 왕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었죠. 이 하만을 처형한 직접적인 원인은 에스더의 고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용기 있게 나갔고, 그래서 왕을 만났고 잔치를 벌쳤고 저 악한 하만입니다라고 외쳤지만 그 내용은 전혀 무용지물이었고, 사실 하만을 벌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왕후를 강간하고자 하는 이 강간 미수죠. 사실 이게 왕이 어떻게 되는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했던 이 결정으로 인해서 결국 이렇게 결과론적으로는 에스더의 요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면서 하만의 이 사형 집행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왕의 이런 풍자적인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사실은 이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사실 정보력도 부재하고 인지력도 부족하고, 또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또 그러면서 희생양을 설정하는 이런 이 사실은 이 부패한, 그리고 사실 부패하다기보다는 무능한 그런 왕의 모습을 봤었습니다. 에스더서 8장에서는 그 무지몽매한 왕의 결정에서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8장 3절에 보면 다시 왕 앞에 말씀합니다. 지금 하만은 죽었습니다. 다시 왕 앞에 말씀해서 왕의 발 아래 엎드리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고 한 악한 꾀를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요청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강간 미수로 하만은 죽었고 하나는 이루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8장 5절에 보면 조서를 철회하소서라고 울면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는 왕이 하만을 죽인 이유가 왕후 강간 미수였고, 8장에서 에스더가 다시 이 왕 앞에 울면서 구하고 있는 거죠. 그때 왕이 하는 대답을 보시면 좀 놀랐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꼼꼼히 보셨으면 앞의 내용과 다르다라는 것을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하만이 죽은 이유는 유다인을 살해하려 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강간 미수로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나가서 유다인을 해하려고 한 악한 꾀를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죽인 거는 사실 그것 때문에 죽인 거야 라고 지금 말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왕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 번 더 풍자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왕은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기 정당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에스더 8장 7절은 사실은 실제 동기와는 다른 정치적으로 자신이 편리한 이유를 후에 덧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왕의 모습을 쫙 봤을 때 충동적이고 감정적이었던 이 모습,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자신을 조금 더 정의롭게 보이기 위한 정당한 지도자로 보이기 위해서 지금 8장 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무능한 권력자에 대한 한 번 더의 풍자입니다. 왕후를 강간했던 이 오해 때문에 죽여놓고 지금 왕은 마치 자기 민족 에스더를 위해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독자는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왕을 신뢰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왕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이 페르시아 제국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에요. 사실은 에스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정부로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지금 에스더서에 포로된 사람들, 이 청중들은 포로기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 이방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구원이라는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난 사후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이 가장 절실했거든요. 그 절실함 속에서 지금 에스더서는 풍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신뢰할 수 없다. 왕을 신뢰할 수 없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된다.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에서 왕을 풍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의 풍자 이후에 8장의 핵심은 뭐냐면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중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에스더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리고 보여주고 싶었던 메시지를 듣는 1차 청중들, 포로에 있는 그 청중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그 질문을 가진, 그 고민을 가진 청중들이 지금 에스더서 8장을 통해서 확연하게 갈라집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조죠. 이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너희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만이 죽고 난 뒤에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 재산을 줍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지금 승리자의 위치로 오르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8장 9절에 보면 조서를 쓰는데 다시 조서를 씁니다. 에스더의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다시 조서를 쓰는데 그 조서를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입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원래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위, 그 역할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집을 넘겼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고대 근동의 관례에 따라서 반역자의 재산이 왕에게 기속이 됩니다. 왕이 그 재산을 충성된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에스더에게 넘겼다라는 것은 권력이 지금 이양됐다는 거예요. 권력이 뒤바뀌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거기다가 지금 모르드게까지 하만이 했던 일들, 그러니까 단지 권력뿐만이 아니라 하만이 받았던 왕의 조서를 대신 쓴다는 일, 그리고 뒤에 가면 모르드게가 입었던 옷까지도 지금 하만처럼 이렇게 존귀한 대우를 받게 되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모르드게의 급격한 반전입니다. 4장에서 모르드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에스더서 8장에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 푸르고 흰 조복을 입었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었고 왕 앞에 나오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그 환호 속에 모르드게가 서 있죠.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의 모습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것들을 눈치를 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단지 위험의 제거, 하만의 제거, 이 역할을 바꿨다 이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회복의 시작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뭐냐면 지금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모르드게가 어떻게 높아졌는가, 마치 하만처럼
하만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권성징악이죠. 그러니까 정의가 실현됐다는 거거든요. 에스더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세상에는 부조리하고 정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끝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정의를 보게 될 거고 공의를, 그래서 너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거다, 갚음을 받을 거다 라는 내용을 지금 에스더서는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이까지 오기 위해서 지금 1장부터 어떻게 차근차근 이런 모습을 독자들에게 설득했는가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만이 이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아달월 13일은 하만이 푸르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을 학살하기로 정한 날이죠. 그런데 지금 이 날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된 날로 바뀌게 됩니다. 이 완전한 전환점이죠. 이 부분도 아까의 이 핵심적인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누구를 따라야 돼? 결국 어떻게 됐어? 라는 것들을 독자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한다 라는 내용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신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라라는 것들이 에스더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바로 불임절이 됩니다. 이 날은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날, 전화위복입니다. 전화위복이 된 날이다. 그래서 이 날에는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라고 됩니다. 그리고 9장 26절은 이 날을 부르의 이름을 따서, 푸르죠, 부르의 이름을 따서 이 두 날을 불임이라 라고 정하게 됩니다. 이게 불임절입니다. 이 불임절의 유래가 되었죠. 이 날의 특징이 뭐냐면 이 날의 특징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고 탈취하려는 사람들 도륙하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9장 10절, 15절, 16절에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문구가 3번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왜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을까? 여기서 우리가 조서의 내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서의 내용을 보면, 모르드게 조서의 내용을 보면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탈취해도 정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 조서는 당연한 거였거든요. 하만이 했던 내용들을 그냥 뒤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너도 죽여도 된다, 방어해도 된다, 그리고 너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재산 너 뺏어도 돼 라고 합당한 법적인 권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게 짧은 구절이거든요. 이 짧은 구절 속에 3번을 반복하는, 그러니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윤리적인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 조서는 합법적인 반격권을 줬지만 유다인은 그 권리를 절제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탐욕으로 인한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이익을 위한 전쟁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싸운 거다.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남을 쳐서 내가 이 사람의 재산을 뺏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나는 살기 위해서, 나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보여줌으로 인해서 뭘 보여주냐면 우리는 하만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만,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했고 우리의 재산을 탈취하려고 했지,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삶으로 계속 하나님을 믿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삶의 행동으로 보여주죠. 유다인이 지금 하만과 다르다라는 것을 도덕적 차이를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민족은 보복이 아니라 공의에 따라 행동한 민족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확장시키면 종교적인 맥락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종교적인 맥락에서 재산에 손을 대지 않은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수많은 전쟁이 있는데 그 수많은 전쟁 속에 이 여호와의 전쟁이 있어요. 이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욕망과 탐심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의 특징은 뭐냐면 전리품을 취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전리품을 취하면 안 돼요. 전리품을 취해도 다 하나님 겁니다. 인간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벌을 받은 사람이 사울이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이거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했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싸웠던 전쟁입니다. 근데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할 때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이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개념을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바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중들은 이게 단순한 전쟁이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한 전쟁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산을 탈취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는 도덕적, 윤리적,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배경이 있지만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전쟁이다. 이것은 이 전쟁이 정당성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인간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한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당하다고 인정한 그 전쟁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한 번 더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에 있었던 이 전쟁의 내용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 모든 일이 지나고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켜라. 12월 13, 14일, 15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이 불임절을 이 부르의 이름을 따랐다라는 게 뭐냐면 부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만 푸르라는 이 제비 뽑다라는 단어죠. 이 제비 뽑다라는 이 단어, 하만이 제비 뽑았지만 이 날이 뒤집어졌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불임절은 이 기쁨, 나눔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가 명시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가 있는 절기가 흔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너 가난한 자, 그날에는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를 해라고 한 거는 불임절밖에 없어요. 사실은 간접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뭐 레위와 고아와 객을 함께 청해서 즐거워해라. 초막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지만 이게 구제라는 맥락에서 딱 연결되는 것은 불임절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불임절 같은 경우는 성전 중심의 절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성전 중심이에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성전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농사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임절은 성전이 없는 시기에 만들어진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어떤 삶과 정체성, 그 정체성에서 이제는 장소가 아니라 나의 신앙이 어떻게 실천돼야 되는가,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신앙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게 사실 불임절입니다. 뭐 마틴 루터나 이런 사람들은 불임절을 굉장히 비판했지만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이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지금 마틴 루터가 얘기했다거나 앞에 이 불임절이나 혹은 이 에스더서가 성경에 정경에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논란을 사실은 다 잠재우게 되는 거죠. 이 불임절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낯설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신약 성경, 예수님 당시에는 불임절이 있었을까? 불임절은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만약에 저한테 하신다면 저는 있었다라고 봅니다. 불임절이라는 게 있었다. 그 근거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일단은 이 외경, 기원전 2세기경에 저술된 마카비 이서에 여기에서 모르드게일의 전날이라고 불임절이 소개가 됩니다. 이 날을 기념했고 이 날을 공포했고 이 날이 모르드게의 날이다라고 기록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에스더서가 끝난 페르시아 시대가 끝났던 헬라 시대에도 불임절이라는 게 존재했고 기록돼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세푸스의 저서 유대 고대사에 보면 에스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주 1세기 이 요세푸스의 저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 시대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 불임절이라는 게 기록되어 있고 지켜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주 2세기에 미시나에 보면 불임절에 회당에서 에스더서를 낭독하는 전통이 생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미시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록된 어떤 구전 율법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 당시 때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나오는 게 사실은 전부 다 위신합니다. 그러니까 구전 토라가 어떻게 지켜졌는지가 기록된 시점이 2세기지만 실제로 예수님 시대 때도 회당에서 에스더서를 읽었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 주 408년경에 가면 이제 불임절 간습을 금지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전까지 계속 불임절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불임절은 계속 지켜졌습니다. 그런 불임절에 지켜졌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실 이 유대인의 절기의 처음과 마지막이 사실 유월절과 불임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불임절은 사실은 굉장히 시기적으로도 가깝고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그리고 또 역사적인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유월절은 하나님의 능력,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았죠. 홍해가 갈라졌고 그다음에 장자가 죽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불임절은 기적다운 기적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런 동상이몽과도 같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유월절과 불임절은 유대인들의 절기의 처음과 끝이라는 맥락에서 굉장히 유사점이 많습니다. 유월절은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은 거죠. 불임절은 페르시아의 어떤 이 자신의 민족이 사라지는 것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둘 다 왕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또 멸절 위기에 처했습니다. 둘 다. 그러나 여기에서 극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대적자들은 죽었습니다. 유월절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군대들이 죽었고 하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축제가 됐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겼고 여기는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생겼습니다.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유월절에 이 출애굽기는 억압으로부터 물리적인 해방이었습니다. 근데 에스더서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내부의 권력들, 침묵의 문화들, 그리고 부정부패가 있는 그런 불합리한 세상들, 그리고 보이는 적도 있었죠. 하만, 그런 아말렉 하만 같은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라는 그 속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말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가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사실 불임절은 또 다른 출애굽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이제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현대 이스라엘에서 지금 또 불임절을 지키는 관습이 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불임절을 어떻게 지킬까? 지금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어떻게 지킬까라고 할 때 아까 우리가 기억하죠? 이 날은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쁨이 깔린 날이고요. 길한 날이고 잔치하는 날이고 즐기며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이 되면 현대 유대인들은 최소한 2사람 이상에게 음식을 보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손길을 뻗는 날이죠. 그래서 민족적인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풍습이 만들어지게 됐고 그것들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 유대 교인들은 종교인들은 불임절 축제 하루 전날에는 반드시 금식을 합니다. 왜 금식을 할까요? 누가 금식했죠?
에스더가 금식했잖아요. 그래서 왕비 에스더가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금식했던 것처럼 자신도 금식을 하면서 이 절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불임절 직전 안식일에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는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이 사람의 후손이 하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6월절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려고 했던 이 족속도 하만,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아말렉 이런 족속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불임절 직전 안식일에는 에스더서를 읽고 그다음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는 이 날을 꼭 읽습니다. 불임절 날에는 에스더서를 읽는데요. 이 날에 에스더서를 우리가 10장까지 돼 있잖아요. 이 10장까지를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속에 대한 4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면 큰 소리로 읽어요. 그리고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 시끄러운 소리를 냅니다. 이게 하나의 퍼포먼스 같은 건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이런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 것 보면 예를 들어서 왕후 에스더가 왕후가 됐다 하면 이제 이거를 의도적으로 크게 읽는 거죠. 근데 이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 시끄러운 소리를 냅니다. 어떻게 내냐? 이 그레거 혹은 라샤님이라는 이 기구가 있어요. 그 기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 뭐 장난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희도 이제 우리 애들 유치원 다닐 때 다 불임절감 이거 무조건 한 개씩 받아오거든요. 조그마한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돌려요. 여기 톱니바퀴 보이시죠? 이 톱니바퀴에서 따그닥 이렇게 따다닥 소리가 나요. 이 소리를 하면서 하만을 읽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실제로 해보시면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돌리면서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하는데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영상을 하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영상 한번 보시죠. 에스더서를 읽는 거예요 지금. הרע הזה והמן 네, 이게 이제 하만이 나왔을 때고 또 한 게 뭐냐면 에스더서를 읽을 때 9장 7절부터 10절 사이에 하만의 열나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거를 한숨에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숨을 쉬면 안 됩니다. 그들이 한꺼번에 처형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숨에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쉽지 않아요. 이름이 좀 쉽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이까지거든요. 여기까지 한숨에 읽는 거 한번 해볼까요? 한숨이 나오지 읽으려니까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네, 성공하셨다면 여러분들 어쨌든 한숨에 읽는 이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처형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요거는 한숨에 읽고요. 또 뭐냐면 이 불임절이 되면 음식을 많이 먹는데 이 오즈네이 하만이라는 이 음식을 먹게 됩니다. 요게 빵이에요. 이 빵인데 이 안에 이제 뭐 포도나 딸기잼도 들었고 초코도 들었고 해서 이렇게 구운 빵입니다. 불임절만 나오는 빵입니다. 불임절 외에는 이 빵을 먹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만의 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하만의 기대기를 먹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불임절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자체에는요 하만의 기가 잘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기가 없는데 언제 생긴 거냐면 중세 유럽 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 유럽 때 형벌로서 이 죄를 자르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 풍습에 따라서 범죄자나 반역자가 기가 잘리는 그 풍습이 따와가지고 이 하만 또 반역자 아니냐 얘를 그래가지고 그 기를 잘라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하만의 기처럼 만든 거예요. 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게 이제 16세기, 18세기 유럽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에 퍼졌고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졌고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 또 이거를 무조건 필수적으로 먹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사오려고 했는데 좀 멀어가지고 못 사왔습니다. 어쨌든 이걸 한번 드셔보시면 또 뭐 맛은 있습니다. 근데 하만이 기떼기라고 생각하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또 이 불임절을 지키는 간습 중에요, 아드라야다라는 이 간습이 있습니다. 아드라야다, 이게 뭐냐면 탈무드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탈무드에서 저주받은 하만과 축복받은 모르드게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까지 기뻐해야 된다. 야, 이거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기쁨에 취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탈무드의 구절, 이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의 앞글자를 따와서 아드라야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드라야다가 되면 뭐가 하냐면, 이 사람들 보이세요? 전통 유대인들이 지금 술에 취해서 만취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날만큼은 술 취함이 완전히 허용되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제 사실은 뭐 거의 술을 안 마신다라고 보면 됩니다. 뭐 당연히 뭐 포도주는 마시죠. 그러나 간단하게 하지만 취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날만큼은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아저씨들 보는 이 풍경을 이 유대인들의 풍경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특히 종교인들, 이 종교인들이 이 술 취하는 날이고요. 또 이 날은 이 불임절에 벌어지는 가면 무도회가 있고 가장행렬, 연극, 뭐 풍자극 이런 것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사실 이 문화가 뭐냐면, 불임절이 여러분 풍자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서는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불임절은 풍자, 마당놀이 같은 의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것들을 지금 가지고 와서 현대 이스라엘 내에서 이게 앞뒤가 뒤바뀐 하파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 절망이 기쁨이 된 뒤집힌 이 뒤집힘 날, 그리고 해방의 날, 그리고 웃음과 기쁨의 날, 이것들을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포로지의 이 유대인들의 억압들 있죠, 정치적인 억압들, 죽음의 위협들, 그것들이 완전히 기쁨으로 승화된 날이기 때문에 아까 봤던 것처럼 술에 취하는 것 허용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모습 속에서 연극도 많이 했어요. 이 연극이 뭐냐면 14세기에 독일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풍자, 익살, 뭐 노래, 패러디 이런 것들을 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들이 다양한 복장을 입고 가면도 사용하고 또 하만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그런 우스꽝스러운 옷도 입고, 그래서 이 모습들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합니다.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학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이날만큼은 이제 뭐 이런 옷들 있잖아요. 이런 옷들, 뭐 다양한 옷들을 입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춤도 추고 퍼레이드도 하고 연극도 하고 이런 가면도 쓰고 이런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이 유치원 다닐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아랑 마루인데, 이때 로아 마루도 유치원에서 산 거예요. 유치원에서 유치원 가면 이렇게 하고, 애들이 또 이번에는 유치원에서 이렇게 로아 마루 이렇게 하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런 역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파크 뒤집혔나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금욕적인 어떤 성전 절기, 이 절기가 되면 굉장히 거룩하고 엄숙하고 뭔가 이렇게 준비되어야 되고 금식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모습들과는 정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질서가 전복된 그런 것들을 축하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거 하나의 또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영상 뭐 짧은 영상인데, 이 영상은요,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다양한 옷들을 입고 이 음악들을 들고 거리를 행진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집 앞이었는데 지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다양한 옷들이 있습니다. 가면도 쓰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춤을 추면서 지나가고, 이 날이 이제 12월이니까 약간 춥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고 애들이 이제 다양한
이런 이제 춤을 추면서 가장 행렬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 불임절이라는 절기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 정리를 할 게 있다면,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위해서 에스더 같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수동적인 인물이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숨겼던 사람이고 고아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청중들이에요. 그 시대의 청중들, 그 시대의 포로기의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포로로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해외에서 사신 분들은 알지만 해외에서 이방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뭐 낭만적인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사실은 아픔이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없는 것들,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서러움들, 간단한 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장벽들이 많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 속에서 유대인 소수 민족들이 자신의 민족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에게서는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옛날에 찬란한 영광이 있었지만, 성경에 그런 하나님이 있었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말도 없고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힘도 없는 분 같고, 그런 좌절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에스더라는 인물, 그리고 모르드게라는 인물, 그 인물들을 통해서 역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이 아니지만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이야. 그 말은 너희들도 내가 사용할 수 있어 라는 얘기들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 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지만 의존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동참하든 하지 않든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 등장인물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지만 두려움과 그 현실 앞에서 조금씩 한 발씩 내딛었던 사람이거든요. 확신을 가지고 움직였던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중에 모르드게, 너 아니라도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거야 라는 그 메시지 외에는 거의 불확실성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동참하든 동참하지 않든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풍성함을 발견해야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를 그 부분에 동참시키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청중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청중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손 놓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가고 두려움과 현실 앞에서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라 라는 그 도전을 에스더서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 그 답을 에스더서가 주고 있고, 더불어서 이 부분은 현대 사회의 기독교인들,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디아스포라된 그들에게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이 인식의 변화를 줍니다. 작은 믿음의 결단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역전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라.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실망하지 마라.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뒤에서 지금 또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현대사회의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고백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억울한 상황과 잘못된 판단과 이 엉돌린 현실 속에서 놓일 수 있는 그런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애써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너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지금 또 뒤에서 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야. 역전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들을 에스더서는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보다 정확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불합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지금 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대 뒤에 계시지만 그 무대의 주관자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은 결국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된 너희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해라. 지금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역전될 거다 라는 그 메시지를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여주며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 가운데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